주님 내 삶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붙은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누려왔던 모든 것들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람 비 만드시는 주님, 해도 만드시고 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모든 것 만드시는 주님, 예람 찬양하십시다. 비 만드시는 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뭔 찬양을 저리 잘하죠. 그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시편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우리 이야기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별의 수요를 헤아르신 하나님, 혹시 별의 수요를 아십니까? 별의 수요. 시편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우리 그 바닷가에 모래 있지 않습니까? 강에도 모래 있고 별의 수요가 더 많답니다. 은하계라고 있죠. 은하계. 그러니까 은하계라면 이제 지구에서 태양까지 우리는 태양빛을 받고 살잖아요.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이 있죠. 그러면 태양은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뭐 아니면 10개, 100개, 100개도 안 되죠. 그게 그 빛나는 별이 태양계로 보면 돼요. 그러면 그 헤아릴 수 없는 별을 누가 다루셨어요? 하나님이 다루셨는데 그걸 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참고하고 전자망원경으로 보고 또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에 있는 모래수보다 뭐 훨씬 많다라는 거지요. 그걸 하나님은 헤아리신다. 왜요?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어디에 만드신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 가운데 살지만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핑계할 수 없죠. 하나님 안 보여주시지 않았잖아요. 나는 안 봤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화의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성화 부분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성화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화는 하늘의 상급과도 관계 있고요. 우리 신자들이라면,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면 상급이 꼭 있다 하는 이런 상급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드러나고 있고,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화에 대한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현대를 지나버렸어요. 후현대.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시대가 그만큼 정말 우스운 시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저께 나오고 분명히 이거 봤지 이거 맞지 해놓고 오늘 안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과거에도 물론 그랬죠. 과거에도 거짓말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란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완전하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이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진리라고 할 때에. 그러면 진리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면, 진리와 하나가 됐다면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진리 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위에. 그것이 힘쓸 때, 진리 위에 살아가기 힘쓸 때 진리 편에 서는 것이지, 그냥 신앙의 세월이 많으면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를 알기에 힘쓰고, 진리를 붙잡으려고 내가 힘쓰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고, 성령의 은혜도 구하고, 진리 편에 서려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런 가운데 진리 편에 서는 것이지, 좋은 사람 되지 않고 싶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선한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다음에는 좋게 살아야지. 그게 우리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더욱더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과 이런 생각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성화의 내용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보았던 부분이죠.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 수동적 역할이 있고 능동적 역할이 있다 그랬습니다. 수동적 역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능동적 역할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수동적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수동이죠. 기도도 뭐 그냥 우리의 노력이긴 하지만, 그러나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줄 그런 은혜의 부분이 있고, 내가 다듬어야 할 내 성격이 있고, 그렇죠. 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습관은 내가 길러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도 있지만, 은혜 있어도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은혜 있어도 그냥 모른 척 그냥 하나님 안 보니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육체 행위를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111페이지 아랫부분요.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능동적 역할 중에 우리는 성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부도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가야 한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부도덕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경건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성결의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선악을 구분하는 훈련도 해야 한다. 예. 그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오늘 118페이지 할 차례죠. 저번에 보고는 지나갔지만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의 지름길을 제시하지 않고, 지름길은 있다 없다? 없다. 예전부터 강조한 뭘 해야 된다? 성경 읽기. 은혜 가운데 살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또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경 읽기. 써줬잖아요. 제가
그냥 좀 보충 설명한 것이 여기 써 있잖아요. 뭘 해야 된다? 그러면 한 주간 성경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읽었어요?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안 읽은 분도 계실까 봐 내가 묻는 거예요. 자,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읽는 것하고 묵상하는 것도 비슷하죠. 그다음에 기도, 예배, 전도, 신자의 교제, 자기 훈련, 자기 절제 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하도록 해야 된다. 계속해야 되죠. 안 하면은 우리 밤에 잠 안 자시는 분 있어요? 자고 일어나잖아요. 밥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분 있어요? 다 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의 훈련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산에 등산도 가고 뭐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재밌게 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육체의 연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의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성경 읽기, 기도, 예배, 전도, 교제, 자기 훈련, 자기 절제 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일주일만 해야 된다? 한 달만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계속해도 계속해야죠. 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죠.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동적 역할과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수동적 역할과 거룩 계시도록 노력하는 내 역할, 능동적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 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수동적, 능동적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능동적 역할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수동적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다? 나태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니까 나태한 그리스도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신앙생활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죄스러움을 느껴야 될 부분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도 나태하게 산 삶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반성하잖아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태한 나의 삶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하고 회개할 부분이죠.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예,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동적 역할을 소홀히 하면, 그러니까 나태한 그리스도로 살면 우리는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나태한 그리스도인의 결과는 교만한 그리스도인, 자신만만한 그리스도인. 교만하니까 자신만만해요. 우리는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그죠? 늘 부족하죠. 주님을 알수록 부족하죠. 주님을 알수록 그냥 그 전에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이 죄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수동적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고 자신만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되고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에 있어서 믿음과 근면을 동시에 유지해야 된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수동적 역할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50%만 원하세요? 100%를 원하세요? 이왕이면은 오늘 낮에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은 은혜는 저 대양과 같아가지고 퍼주고 퍼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 다 줘버렸는데, 아니면 나 다 줘버렸는데 누구 줄까? 그런 걱정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대양과 같은 그런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요. 그래서 믿음과 근면을 동시에 유지해야 돼요. 근면은 뭐예요? 부지런하는 것을 근면이라고 하죠. 근면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은혜 100% 필요하고,
또 근면, 우리의 노력하는 거 100% 필요해요. 큰 그릇을 만들려면은 노력을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큰 그릇 만든 만큼 큰 은혜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100%, 그러니까 믿음 100%, 하나님 의지하는 거 100%, 나의 노력 100% 해서 200%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에 있어서, 성화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찬송가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뭐랄까요? 겸손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길이 있어서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성화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공동체 속에서. 오늘 그래서 옆에 계신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나만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 것이고 권사님을 위해서도, 집사님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성도님들이 시큰둥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맞아 하면서 마음을 쏟아주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조그만 그 선행이라도 누가 격려해 주겠습니까? 다른 교인이 격려해 주겠어요? 서로 격려해야 되죠. 자기만 잘해?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야, 나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권사님 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나도 손을 넣어줘야 되는데 참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있는데 무슨 또 민족이 있어? 우리는 하늘나라 민족,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 이 땅에 대한민국도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공동체 안에서 바로 행해야 됩니다. 공동체 이 측면에서의 법이 가장 약한 교단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성도들이 많아요. 지 마음대로 교회도 많고, 장로교회는 좀 엄격한 면이 있죠. 뭔가 좀 교회 규칙이 있어가지고 좀 틀어지면은 교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그것을 달게 받아요. 권사님 이거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주일 식당 봉사 2번 한번 뭐 2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달게 받고 하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거죠. 이런 규칙들을 있고 이런 규칙들을 잘 시행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왜요? 그런 규칙들이 없고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간섭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만, 지금 시대가 많이 자기 마음대로 시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시대다 보니까 이런 규칙을 잘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뭐 세우지도 않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엄격합니다. 그걸 교회가 지킬 때 귀한 우리의 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런 규칙들을 우리가 정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래야 나도 바로 서게 되고 또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는데 그런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만은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해서 세워져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도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봉사하기 위해서. 내게 그런 열매가 부족하면, 그런 어떤 성령의 도우심이 부족하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힘을 보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동체를 세우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써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 주시는 상급이 크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뭐예요?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막 하려는 것, 그런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육체의 일로 일을 막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일을 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뜻도 있지만 내 감정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훈련 없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또 뭐 절제하는 훈련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것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맞아 이 글을 읽으면서 맞아 하고 말씀을 내거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상 그냥 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122페이지입니다. 성화는 전인에 영향을 준다. 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과 육체에, 내 현실의 삶과 내 영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무엇은? 성화는. 그러면 지금 큰 그림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자라고 그랬죠. 칭의, 그죠? 우리가 받은 큰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화, 큰 그림이 성화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얻게 되는 영화. 그러면 이건 예수님께서 과거에 청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화. 이 성화는 전인에 영향을 준다. 현실의 삶에 있어서 전인에 영향을 준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가운데 사는 것이 현실이죠. 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현실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화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연합하여 사는 것, 그분과 하나 되어 살면 살수록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현실의 삶에 영혼에도 복을 주시고 육체에도 복을 주시고, 꼭 어떤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 성취만이 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죽으리라는 내용 중에는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별이라는 뜻이 강해요. 이 세상 거 다 가졌는데 하나님과 이별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성화는 우리의 지성에, 먼저 우리의 지성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지성, 감성, 의지가 있죠. 지성은 뭐예요?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깊이도 넓이도 크기도 알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의 지성에 영향을 미친다. 성화는. 그러니까 성화는 점점 자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게 성화잖아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도 자라가는 게 성화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지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도 자라가야 됩니다. 모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멈춰서게 되는 거죠. 아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지식과 분별과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지식과 또 분별하는 것과 또 지혜로움이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그러면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은 받은 그 지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뭐 지식의 넓이 깊이 길이가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잖아요. 예.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엇이? 하나님 아는 것이 지성이 또 성화의 삶이 성화의 그러니까 성할수록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주보를 보게 되면요. 지금 전도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해가지고 일반은총 이걸 들여다볼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가를 가가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일반은총 오늘 주님의 교회를 주신 것을 복이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복이요, 남편 주신 것도 복이요, 아내 주신 것도 복이요, 자식 주신 것도 복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복이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복이요, 공기도 맑은 목포에 사는 것도 복이요, 예, 교회 다니는데 멀지도 않고 그냥 가까운 게 복이요, 이래 복이요, 저래 복이요, 만 가지가 복이요. 이제 이게 일반은총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은총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예수 믿는 복까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복까지, 복음을 더 알아가는 그런 복까지 특별한 은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일반은총. 또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복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나니. 우리 찬양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 높고 그 큰 뜻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택해 주시고 왜 부르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지식과 의지와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시절 그 세월 다 지나 보내고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후회하면 후회스럽지만은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늦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10장. 아멘 안 나오시죠? 한 100장씩 읽으시나 봐요. 오늘부터 성경 10장. 3장만 읽으세요, 그럼. 이렇게라도 해보는 겁니다. 복음.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나를 믿게 하시고 또 돌이키는 회개, 예수 보혈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피 막 발라주시고 아멘 아멘 막 나와야 되는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는 네 아버지다 하고 막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화의 삶을 그런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성화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췄으면 여기서 전진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남도 그렇게 사니까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믿음 다 잊어버리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후회스러울 것이 많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 이제 한 장 남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안 읽어보셨으니까 모르죠. 저는 읽어봤으니까 알아요.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귀로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마지막 부분이라도 붙잡고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지성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아는 것에 풍성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성화는 감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지식이 있죠. 감성도 있죠. 잘 몰라요? 그러면
봐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절제 등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아직도 힘들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즐겨야 한다. 우리는 쓴마음과 분노와 비방과 소란을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된다.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평화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더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나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고 버리고. 이렇게 우리 전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무엇은요? 성화는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인격을 쌓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닮을 때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이 함께 합해져서 이런 놀라운 성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자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간디라든가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이런 분들 성자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리스도인들 성자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자가 주님의 교회들마다 가득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자 되기를 힘쓰십시다. 그게 뭐예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또 의지에도 영향을 준다. 성화될수록 맞아. 십자가 군병으로서 나가세 앞으로 나가세. 예수 깃발 들고 예수 십자가 들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성화될수록 그리스도 닮을수록 주께서 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런다라는 거죠. 우리 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성화는 결단을 내리는 우리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도 주시고 행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장 더 남겼어요.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화는 또한 우리의 비물질적 부분인 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인이니까 영은 우리 전인에 포함되죠. 영혼과 육체 이렇게 표현도 하겠지만은 전인이라고 할 때 우리 영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성화는 영의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영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 물론 다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인데요. 비물질적 부분인 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영혼이 하나님을 붙들면 이 땅에서도 건강하겠죠. 하나님을 붙드는데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좀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하나님을 붙드는데 건강 안 주시겠어요? 예, 복도 쏟아부어 주시고 건강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데 그 말입니다. 비물질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화는요, 우리는 몸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게 성화예요. 영.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영도 가지고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화다.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정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이유가 발견되지요. 순종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이 성화의 복에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성화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성화생활이다. 회개생활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또 성화는 우리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다 포함이 되죠. 그러나 또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상이 굳어질 것 같아요. 좀 더 하면.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부르심에는 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 또 날 이끄신 믿네. 다시 주를 찬양해.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